다 같이 일어서서 인내송 부르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의 은혜를 갈망하며 예배하러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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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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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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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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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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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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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자매게 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 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새날을 주시어서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하루하루 일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낙심되고 희망이 없어 보일 때 주님을 찾을 수 있는 특권을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외롭고 지칠 때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언제나 나의 친구 되시는 예수님께서 저희 곁에 계심을 저희가 알고 저희가 힘을 얻습니다. 주님 떠나가지 마시고 늘 저희 곁에 함께 계셔 주시옵소서. 2023년 새해가 시작되고 벌써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주님 저희들 세월을 아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시는 하루하루가 기적임을 저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양 왔다가 가는 의미 없는 하루하루가 되지 않게 하시고 반짝이는 하루, 신선한 하루, 기쁨과 감사로 다가오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지금 이 나라는 역대 어느 때보다 이념적으로 나라가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나만이 옳고 상대방은 무조건 잘못되는 생각이 이 땅에 넘쳐납니다. 주여 이 나라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일제 식민지를 극복하게 하여 주신 주님, 6.25 전쟁의 폐허 속에서 세계 6대 경제 대국으로 만들어 주신 주님, 군사 독재를 종식하게 하시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민주화를 달성하게 하신 주님, 미국에 못지않은 선교 대국을 만들어 주신 주님, 주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면 끝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여야 간에 서로를 인정하게 하시고 머리를 맞대고 국가의 장래와 국민만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협하며 상생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된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된 나라의 힘으로
신냉전이 다시 찾아온 엄혹한 국제사회의 거센 파도를 잘 헤쳐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2023년 표를 예배의 감격을 사모하라로 정하고 저희들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희들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여 기도와 말씀에 힘쓰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눈물의 기도가 끊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구원의 감격이, 하나님을 향한 저희들의 첫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 학교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린 시절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일을 아는 것이 슬기의 근본임을 깨닫는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과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키가 자라며 믿음도 같이 성장하게 하시고 큰 꿈을 꾸며 자라나는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과 청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오늘 기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김선인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하셨사오니 오늘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 저희들 나태하고 흐트러진 마음과 영을 흔들어 깨우게 하여 주옵소서. 듣는 저희들은 자세를 똑바로 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을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찬양대원 한 사람 한 사람의 곡조 있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 소리가 저희의 마음과 영혼을 두드리게 하시고 무한하신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귀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각 기관 원래회가 오늘 오후 1시 20분에 있습니다. 교육부 교사기도회가 돌아오는 토요일 오후 1시 유초동부실에서 있습니다. 매일 성경 큐티책 3, 4월호가 필요하신 분들은 책값과 함께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전반기 장학생 신청을 다음 주까지 받습니다.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문의사항은 김일리사 전도사님께 문의 바랍니다. 교우동정입니다. 권세찬 집사님의 부친이자 주영남 집사님의 시부이신 권기택님의 장례를 은혜 중 마쳤습니다. 교역자 동정입니다. 청소년부 김다설 전도사님이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송사일 장로님 나오셔서 2023년 교인 수첩 제작에 대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획부장 송사일 장로입니다. 2023년 교회 제작에 대해서 교인 수첩 제작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삽지로 주보에다가 지금 안내지를 하나 꽂았는데 한번 다 좀 꺼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년 교인 수첩을 새로 제작하고자 합니다. 제작을 하는 목적은 지금 그동안 담임 목사님이 새로 부임하시는 등 많은 분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조직도 바뀌었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작을 한 게 2017년이기 때문에 6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새로 제작을 하고자 합니다. 요청드리는 사항은 각자 개인 사진과 개인 정보 및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감 일자는 다다음 주 2월 26일 주일까지입니다. 제출해 주시는 방법은 직접 사진을 사무실에다가 주셔도 되고, 그다음에 헌금함에 넣어 주셔도 되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메일은 이메일 주소가 나와 있고 핸드폰 번호로 문자로 보내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촬영하고 싶으신 분은 2월 19일 날 다음 주 하고 그 다음 주 2주 동안 2부, 3부 예배를 마치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 본당에서 10시에서 10시 30분 사이, 그다음에 12시에서 12시 30분 사이에 박효섭 목사님께서 촬영을 해 주시겠습니다. 이게 다 완료되면 3월 중으로 제작을 해서 배포할 계획입니다. 교인 수첩 제작 기준은 저희가 2023년도 사무총회에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고자 합니다. 한 가지 안내드릴 사항이 최근에 강화된 개인정보법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저희들에게 제출해 주시지 않으면 교인 수첩에 정보를 넣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뒷장을 한번 보시면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쭉 이거를 기입을 해주시고 맨 마지막에 가서 성명과 사인까지 해주셔서 요거를 오늘 나가시면서 헌금함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개인별로 하나씩 해야 되기 때문에 저 뒤에 보면 헌금함에 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져가셔서 자녀분들 것까지 다 작성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이걸 개인별로 하나씩 넣어주셔야만이 2023년도 교인 수첩을 만드는 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다른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신약 120쪽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마음과 정성 다해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주일에, 예수님 부활하신 이 주일에 저희들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흠양하여 받으시고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심령들에게 주의 은혜를 물붓듯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거절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는 성령의 단비가 예배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 앞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올 때에 물질을 구별하여 믿음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물질도 흠양하여 받으시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삶에 필요한 모든 부분들을 때를 따라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고 우리가 간구한 것 이상으로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자욱자욱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지체들 중에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지체들을 주님께서 특별히 불쌍히 여기시고 수술 이후에 회복 중에 있는 지체들 속히 회복되어져서 이전보다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쓰임 받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현장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손길들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어서 현장에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옵소서. 아버지, 군복무 중에 있고 해외에 나가 있고 또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어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 안에 붙들어 주옵소서. 주의 말씀 들을 때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강단을 통해 선포되게 하시고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들 금지시켜 주실 줄 믿고 오직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 앉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코로나19로 방역 조치가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는 것이 의무에서 권고사항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설교자와 기도자, 사회자는 마스크를 벗고 할 것이고요. 우리 회중들, 성도님들께서는 찬양을 부를 때는 마스크를 쓰시고 설교 시간에는 저만 말하고 여러분들은 말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는 혹시 마스크가 답답하신 분들은 벗으셔도 괜찮겠습니다. 자율로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하실 때 주 안에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인사하시겠습니다. 2014년도에 개봉한 영화 중에 1,000만 관객을 돌파해서 화제를 일으켰던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황정민 씨가 주연을 맡았던 국제시장,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아마 대부분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 같아요. 영화도 1,000만 관객을 넘었고 또 그 이후에도 TV에서 명절이나 이런 연휴 기간에 여러 번 방영되었던 것들로 기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눈물을 흘렸던 영화인데요. 한국전쟁 이후에 격변하는 이 땅에 우리네 아버지들의 삶의 애환을 닮은 그런 영화가 국제시장이죠. 저도 그 영화 보면서 감동받고 눈물을 많이 흘렸던 기억이 나는데 영화의 여러 장면들이 기억이 나는데요. 그 중에서도 기억나는 한 장면은 1.4.5태 때 흥남부두에서 그 동생의 손을 놓쳐서 잃어버렸던 그 막순이라고 하는 동생을 나중에 다시 찾는 그 장면이 참 감동적이었어요. 1983년에 있었던 KBS의 생방송 이상가족 찾기를 통하여서 죽은 줄만 알았던 그 동생이 미국으로 입양되어서 결혼해 살고 있는 그 막순이를 찾는 그 장면을 보면서 참 많이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수십 년이 지났지만 그 흥담무두에서 손을 잃어버린 그 여동생이 그리워서 잊지 못하고 어떻게든 찾으려고 하는 그 오빠의 마음, 어머니의 심정, 아마 그 마음은 영화 속의 황정민 씨 가족의 마음뿐만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았던 이산가족들의 모든 마음을, 애타는 마음을 그 대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져요. 저도 사실은 83년도에 초등학생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초등학생이 지금도 생생한 것이 기억이, TV를 틀면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그 노래가 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이 얼싸안고 부둥켜 안고 엉엉 우는 장면만 TV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이었으니까 아직 철이 없어서 그때 TV를 보면서 아니 저 사람들은 뭐가 그렇게 슬퍼서 그렇게 울까? 왜 그렇게 눈물을 흘며 울까? 하는 기억들이 있어요. 저야 부모님을 잃어버린 적도 없고 또 전쟁을 통해서 가족 간의 생이별을 경험한 적도 없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나 가족을 잃어버린 경험을 한 사람들에게는 그건 남의 이야기가 아니죠. 내 이야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온 국민들이 그렇게 가슴 아파하고 눈물 흘리면서 시청했던 것 같아요. 자식을 잃어버리고 가족을 잃어버린 사람의 마음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또 여러분, 지금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잊혀지긴 했습니다만 대구의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1991년 3월 26일에 대구 달서구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 5명이 돌연히 실종되는, 지금까지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는 사건인데요. 안타깝게도 11년이 지난 후에 2002년 9월 26일에 대구에 있는 와룡산에서 이 아이들의 시신이 발견되었어요. 그래서 더 마음이 안타까웠죠. 지금도 범인은 잡히지 않은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만 이 개구리 소년 가운데 김종석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의 부모, 이 학생의 부모의 그 일화가, 그 삶이
전해지면서 우리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김종석이라는 학생의 부모는 실종된 아이를 찾기 위해서 매일 애타는 마음으로 아이를 찾았어요. 엄마는 전단지를 만들어서 대구역에 가서 그 전단지를 사람들에게 뿌리면서 우리 아이 본 적이 없느냐, 우리 아이 좀 찾아달라고 애원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고, 그 아빠는 생업을 다 때려치고 1톤짜리 트럭을 사다가 그 트럭에 전단지와 현수막을 붙여놓고 전국 팔도를 달아다니면서 아들을 찾으려고 그렇게 몇 년간을 수고했대요. 그러면서 찾을 수 없으니까 술을 마시게 되고 자포자기하게 되고, 그러면서 간암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2001년도에 세상을 떠납니다. 이 아이들이 2002년도에 시신이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시신이 발견되기 1년 전에 아버지가 간암으로 세상을 떠났죠. 자식을 잃은 부모의 심정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자식을 잃은 부모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그 자식이 다시 돌아오는 것, 그 잃어버린 자식을 다시 볼 수 있는 것, 그것밖에 다른 소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매일매일 자식이 돌아오기만을 그렇게 애타게 간절히 기다리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이제 누가복음 15장인데요. 누가복음 15장은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은 참 유명한 장이잖아요. 총 3가지 비유가 있어요. 잃어버린 양을 찾는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 그리고 잃어버린 둘째 아들, 우리가 소위 말하는 탕자 비유라고 하는 이 3가지 비유가 있어요. 비유는 사실 3가지지만 주님은 한 가지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잃어버린 양을 찾아 헤매이는 목자의 심정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드라크마나 은전을 잃어버려서 온 집안을 샅샅이 찾는 그 여인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뜻이죠. 잃어버린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하는 애타는 마음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뜻을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 비유는 3개이지만 하나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잃어버린 영혼이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신다. 제가 몇 번 설명드렸습니다만 유대 문학에 있어서 반복은 강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진짜 중요한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단어가 반복되거나 문장이 반복되거나 사건이 반복되거나 비유가 반복되는 것은 중요한 말씀이죠. 3번을 반복해서 같은 말을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이야기는 진짜 제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이 주님 앞에는 제일 중요한 일이다. 잃어버린 한 심령을 주님께 인도하는 것, 그것이 주님 앞에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일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첫째로 그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영혼이 주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가장 기뻐하세요. 오늘 본문의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한번 보세요. 5절과 6절 말씀을 좀 보실까요? 5절 6절 보시면,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더라.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을 찾은 기쁨이 얼마나 기쁜지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서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서 잔치를 벌릴 만큼 기쁘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 한 마리 찾았다고 잔치를 벌리면 그 잔치 벌리는 비용이 양 값보다 더 들 것 같아요. 뒤에 보면은 한 드라크마는 데나리온과 같은 수치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자 하루품 값에 해당되는 은전이에요. 그 은전 하나 다시 찾았다고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서 잔치를 벌이면 한 드라크마보다 훨씬 많이 돈이 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는 수지타산이나 경제적인 논리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의 기쁨이 훨씬 크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에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기쁨과 잔치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도 친구들과 이웃과 불러 잔치하고, 드라크마를 잃었다가 찾은 여인도 친구들과 이웃과 잔치하고, 잃어버렸던 아들을, 둘째 아들을 찾은 아버지도 온 집안 식구들과 함께 더불어 잔치하고 기뻐하는 내용이에요. 무슨 뜻인가요? 그만큼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신다.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진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영혼을 전도해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영혼 구원을 가장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다면,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으신가요? 네, 한 10명은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영혼을 작정하고 그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한다면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그것 때문이잖아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주님께로 구원하기 위해, 예수 믿고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달리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요즘에 마태복음을 새벽마다 묵상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마태복음 10장 살펴볼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도 그와 같았어요.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셔서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전도자로 파송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훈련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신 목적은, 최종적인 목적은 그들을 파송하고 그들을 보내셔서 그들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구원하는 목적으로 보내신 거죠.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 주의 몸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를 통하여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다시 찾기 위한, 우리를 세상에 파송하셔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다시 찾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고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에 마음 쓰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혼을 작정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 구원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데, 그런데 이 일은 거저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고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4절 말씀을 다시 보실까요? 우리 4절 말씀 여러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찾는데 그냥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찾는데요?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이 얘기는 끝까지 찾는다는 거죠. 찾을 때까지 찾는다는 거죠. 그러려니까 여러분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죠. 대가를 지불해야 되죠. 뒤에 여러분 우리가 나오는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8절을 보실까요? 8절 보시면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그다음 뭐라고 나와 있죠?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역시 찾을 때까지 찾는다고 그랬잖아요. 부지런히. 그러니 여러분, 목자가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수고와 노력을,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목자가 양을 찾으려면 개울도 건너야 되고 때로는 가시덤불도 나오고 지저분하고 더러운데도 산으로 들러 온 사방을 찾으려면 얼마나 수고스럽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찾을 때까지 찾는다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혼을 작정하고 전도하려면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죠.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우리가 전도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교회 나가 볼게요 그러던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때로는 외면하고 때로는 무안 주고 때로는 쌀쌀맞게 하고 때로는 자존심 구기게,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야 합니다. 잃은 양을 다시 찾기 위해서 끝까지 멈추지 않는 것이 필요하죠.
새벽에 마태복음 10장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훈련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너희들이 전도하고 너희들이 복음 전할 때에 핍박이 따를 것이다, 고난이 따를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 교회를 미워하고 세상이 전도자들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제자들이 복음 전할 때 베드로와 요한도 공회에 잡혀가서 사람들에게 매질을 당하고 협박을 당하고 그런 일들을 경험하였고, 사도 바울도 수없이 옥에 갇히고 고난과 핍박을 감수하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족들 중에, 친지들 중에, 이웃들 중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작정하고 전도할 때에 여러 가지 힘들 일이 있을 거예요. 거절도 당하고 무안도 받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끝까지 찾는, 잃어버린 디라크마를 위해서 끝까지 찾는 이 목자를 닮아서 여러분 다시 한번 결단하고 끝까지 찾기를, 수고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또 중요한 것은 그렇게 고생스럽지만 수고가 따르지만 그러나 결국 찾아내면 그 기쁨으로 인하여서 지금까지 내가 수고한 그 모든 수고가 상쇄될 만큼 내 심령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을 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 앞에 고생과 수고가 잊혀질 만큼 그 영혼을 찾은 기쁨이 수고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오늘 그래서 본문에 나와 있는 또 다른 공통점은 수고보다 기쁨이 크다는 거예요. 5절을 다시 보시면 5절에 이 양을 찾아낸 목자가 양을 찾아낸 즉 즐거워, 그 다음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어깨에 메고 돌아온다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오는 목자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양은 살아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바둥거리기 때문에 뭐 쌀포대 매듯이 이렇게 한쪽 어깨에 둘러맬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내 다리를 딱 붙잡고 목다리 매듯이 이 양쪽 어깨에 딱 둘러매요. 그러면 여러분, 그 양의 냄새가 목자에게 진동할 겁니다. 여러분, 양은 결코 깨끗하지 않아요. 정말 지저분해요. 더군다나 이 양은 지금 온 사방천지를 헤매고 달았잖아요. 여러 가지 오물 같은 게 덕지덕지 묻어 있을 거예요. 그 양을 둘러매는 것이 기쁜 일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이 목자는 지금 이 양을 찾기 위해서 여러 사방을 다니느라고 힘들고 지쳤을 거예요. 더구나 양은 가볍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양을 메고 오는 것은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목자의 마음은 어떤가요? 기쁨으로 충만해요. 그 잃어버렸던 양을 찾은 그 기쁨으로 충만해서 그 양이 더럽든지 냄새가 나든지 오물이 묻었든지 그거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저 마음 가운데는 다시 찾은 양으로 인하여서 기쁨이 충만해요. 수고보다 기쁨이 충만한 거죠. 여러분, 뒤에 보면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마음도 똑같아요. 돌아온 둘째 아들이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아직 거리가 멀지만 그 아들을 알아보고 쫓아가서 그를 끌어안고 입맞춤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돌아온 그 둘째 아들 탕자는 뭐 하던 아들이죠? 먼 이방 나라에서 돼지우리에서 돼지를 치고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 있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돼지우리에서 둥글던 아들이니까 그 아들에게서 얼마나 코를 찌르는 냄새가 났겠어요. 노숙자처럼. 그러나 아버지는 그거 전혀 상관없어요. 지금 아버지의 코에는 냄새가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왜죠? 잃어버렸던 아들,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와서 돌아왔는데 그 냄새가 느껴지지 않죠. 무슨 뜻인가요? 우리가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일에는 수고가 따르지만 때로는 귀찮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러나 그 고대하던 영혼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순간에는 지금까지 있었던 그 수고를 상쇄할 만큼 그 영혼을 다시 찾은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이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영혼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고 느끼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경험한 자만이 아는 거예요. 세상의 기쁨, 세상에 주는 그 어떤 기쁨보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해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기쁨이 큰 거예요. 이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하고, 이 기쁨을 위해서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 15장의 비유의 말씀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를 향해서 하신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 누구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죠. 1절과 2절이 이 15장 전체의 배경이 되는 말씀인데요. 1절과 2절 보실까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려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를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고 그 세리와 죄인들의 집에 가셔서 그들과 음식을 먹고 나누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수군거리는 거예요. 어찌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죄인들과 어울리는가, 죄인들과 같이 식사하는가, 그러면서 비난하는 거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식사 한 끼 같이 하는 게 뭐 그리 대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절대 그렇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예배 다음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식탁교제였어요. 아무나 식사 같이 안 해요. 식사를 같이 하면 같은 동료, 같은 친구, 같은 무리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유대인들은 이방인이나 세리나 죄인들과 식사도 안 하고 어울리지도 않고 말도 섞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우리는 너희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깨끗하고 너희들은 더럽고, 우리는 거룩하고 너희들은 부정하고, 절대 어울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 식사하니까 비난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 경건하다고 하는 유대인이 죄인들과 어울리는가?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누가복음 15장의 세 가지 비유인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비유에 잃어버린 양이나 잃어버린 드라크마나 잃어버린 둘째 아들은 누구를 상징하는 걸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어울리는 세리들과 죄인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잃어버린 양을 목자가 메고 올 때 그 양에게 냄새가 풀풀 났잖아요. 잃어버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왔을 때 그 몰골과 행색이 초라하고 냄새를 풀풀 풍겼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고 있는 세리와 죄인들은 냄새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옷에서 냄새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의 행실로, 그들의 죄악된 삶으로 말미암아 냄새나는 사람들이 그들이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세리들이 비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 세리들, 비유에 나오는 큰아들 입장이 똑같아요. 생각이 똑같아요. 어떻게 예수님은 죄인들과 어울릴 수 있느냐? 어떻게 예수님이 냄새나는 저 인간들과 함께 할 수 있느냐? 어떻게 아버지는 냄새나는 둘째 아들을 받아줄 수 있느냐? 그런 거예요. 입장이 똑같은 것이죠. 여러분, 차이가 뭘까요? 예수님과 바리새인, 아버지와 큰아들의 차이가 뭘까요? 영혼이,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기쁨을 아느냐 모르느냐예요. 영혼이 다시 돌아오는 그 영혼 구원의 기쁨을 아느냐 모르느냐, 그 차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큰아들은 그냥 냄새만 나는 거예요. 영혼이 다시 돌아온 것에 대한 기쁨을 전혀 알지 못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더 깊이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에서 진짜 악취를 풍기고 있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진짜 냄새나는 인간들은 누굴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그들은 거꾸로 깨끗한 척하고 회칠한 무덤처럼 겉모양은 깨끗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심령, 그들의 속사람은 악취를 풍기고 있는 냄새나는 사람들이죠. 그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에요. 속이 썩어서 악취를 내고 있는. 그런데 자기들이 속이 썩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지도 못하는. 여러분, 뒤에 이제 다음 주에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만 큰 아들의 말을 좀 보세요.
둘째 동생이 왔을 때에 그 큰아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15장 28절에서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이 성경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큰아들의 말이 일리가 있지, 큰아들의 말이 주장이 맞아,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 혹시 안 계세요? 그럼 혹시 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지 않은가? 한번 스스로를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큰아들은 겉으로는 착하고 성실한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은 썩은 냄새가 나는 큰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은 몸에서 냄새가, 옷에서 몸새가 나고 있지만 이 큰아들은 심령 속에서 냄새가 나고 있는 아들이에요.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사랑이 없고 매정하며 얼마나 몰인정한 아들인지 몰라요. 은혜라고는 조금도 모르고 오직 자기 몫에만 관심이 있어요. 큰아들이 왜 이렇게 화를 낼까요? 둘째 아들이 집 나갔을 때 자기 몫을 이미 다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다 날려 먹었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어떤 것을 그 둘째 아들에게 나눠주든지 그건 누구 거예요? 내 거죠. 그래서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큰아들에게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1절을 보실까요? 31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아들아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었고 내 모든 것이 네 것이지 않니? 그런데 그런 아버지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그런 아버지의 은혜를 누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은혜와 사랑이 마땅한 것으로, 당연한 것으로, 자기가 누릴 마땅한 권리로 생각하고 있는 배은망덕한 아들이 지금 큰아들이에요. 집안에 있는 탕자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집 안에 있는 탕자, 정작 회개하고 돌아와야 할, 그러니까 자신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자신에게서 어떤 냄새가 나는지 알지 못하고 교만한 그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3번씩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왜 이 기쁨을 알지 못하니? 너는 왜 잃어버린 영혼이 다시 돌아온 이 기쁨을 알지 못하니? 너는 왜 네 동생이 돌아온 기쁨을 알지 못하니? 너는 왜 세리와 죄인과 창기들과 이방인들이 회개도 하고 돌아오는 이 기쁨을 알지 못하니? 예수님께서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 내 마음속에, 내 심령 속에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큰아들과 같은 마음은 없는지 우리 스스로 살펴보아야겠습니다.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관심도 없고 기쁨도 없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줄도 모르고 오직 나에게만 관심이 있고 내 몫의 축복에만 관심이 있고 나의 권리만을 주장하고 있는 내 모습은 아닌가? 우리 모습을 스스로 살펴봐야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큰아들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고 강팍해질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언제나 새로워져서 주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에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오늘 목자는 잃어버린 양이 다시 오기를 기다리고 앉아 있지는 않았어요. 목자가 먼저 양을 찾아 나섭니다. 여러분, 양은 절대 스스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양은 목자가 찾아 나서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는 찾아오시는 종교입니다. 기독교 외에 다른 모든 종교는 사람이 노력과 공로로 자기의 선행으로 신을 찾아가는 종교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종교예요. 그래서 은혜의 종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한때 잃어버린 한 마리 잃은 양이었답니다.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시지 않았다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 방황하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먼저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하셨고 예수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은혜라는 것을 안다면, 나를 찾아와 주신 주님이 은혜라는 것을 안다면,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면 이제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서 찾아 나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었던 선한 사마리아인. 근데 거기에 보면 레위인과 제사장은 그냥 지나갔잖아요. 레위인과 제사장이 그 강도 만난 사람들을 발로 차고 지나간 게 아니에요. 해코지를 한 것도 아니고 상해를 입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지나갔어요. 그리고 평소에 그 레위인과 제사장이 무슨 나쁜 짓을 많이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왜 그렇죠? 그냥 피해간 것뿐인데, 강도 만난 사람,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그 간절한 기대와 마음을 지나쳤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나쁜 짓 안 하고 범법 행위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예배 잘 드리고 착하게 살고, 여러분 얼마나 귀한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서 영적으로 간도 만난 사람, 죽어져가는 심령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무관심하고 외면하고 그냥 지나친다면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 나오는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은 사람이 아닌가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스스로 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찾아 나섰습니다. 목자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찾아 나셨습니다. 여러분, 깨끗한 비누가 비누끼리만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더러운 걸레 속에, 빨래 속에 들어가서 자기의 몸을 녹이면서 그 걸레를 깨끗하게 할 때 의미가 있겠죠. 소금이 소금끼리만 뭉쳐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배추에도 무에도 음식에 들어가서 자기를 녹여서 간을 맞추고 부패를 방지할 때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맛을 잃어버린 소금도 문제이지만 소금끼리 뭉쳐 있는 소금도 문제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우리가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리지 않고 살아감으로 자신들의 거룩을 지킨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거룩한 삶이라고 생각했어요. 세상에서 죄인들, 세리들, 더러운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고 상종하지 않고 거룩하게 자기를 지켜가는 것이 그게 거룩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게 거룩이 아니라 이미 거룩해 준 성도들은 내가 죄인된 세상에 들어가서 그들을 향해서 나를 녹이고 희생하고 그리스도의 빛으로 사랑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더러워진 세상을 깨끗하게 하고 그들을 다시 주님께로 인도하고 구원받게 하는 것, 그게 진짜 온전한 거룩이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주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거룩해졌으면 세상에서 구별된 성도, 부르심을 받은 교회로서 거룩해지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으로 말씀으로. 그런데 그것만 한다면 사실은 반쪽짜리 거룩이에요. 온전한 거룩은 내가 말씀으로 복음으로 거룩해졌으면 이제 세상으로 들어가서 죄로 얼룩진 세상 가운데 나를 녹이고 희생해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입술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여 세상을 정화하고 세상에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잃어버린 한 영혼, 주님께서 찾으시는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까지 나아가야 진정한 거룩을 실천하는 주님께서 기뻐하는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어요. 세상에서 핍박받고 때로는 조롱받고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세상을 등지는 교회는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없어요. 교회는 세상 속의 교회요, 세상 속에서 거룩이요, 세상 속에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온전한 거룩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 속의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여러분의 일상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직장에서 아직까지 잃어버린 한 영혼으로 방황하는 그 심령들을 다시 마음에 품고,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다름 아닌 영혼을 다시 전도하여 주님께로 인도하고 다시 찾는 것, 그것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임을 기억하고 이 일을 위해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찾아내기까지 다시 찾는 일에 헌신하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또 여러분의 가족들 중에, 부모님들 중에, 친지들 중에, 또 우리 교회 식구들 중에 잃어버린 한 영혼이 생각나거든 다시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찾아가고 헌신하고 권면해서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527장 찬양하겠습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죄지가 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못 감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는 일입니다. 교회가 존재하고 성도가 존재하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찾아야 될 영혼들, 우리가 다시 힘써야 될 영혼들이 누군지를 생각해보고 주님 우리가 찾아내기까지 찾기를 원합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찾아서 영혼을 찾는 기쁨을 알게 하시고 큰아들처럼 바리새인처럼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이 일에 마음 써보고 힘써볼 수 있도록 다시 결단하면서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잃어버린 한 성도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잃어버린 한 양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을 주님께서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 구원의 기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 다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족들 중에
중에, 우리의 친지들 중에, 우리의 이웃들 중에 아직도 방황하는 영혼들을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품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기로, 그들이 주님의 복음 앞에 돌아오기로 하나님 기도하며 그들을 권면하고 전도하는 데 힘쓰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영혼을 품고 전도하는 데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영혼 전도에 힘쓰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선교하는 데 힘쓰는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혼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은혜를 부어주시어서 그 마음 가지고 힘써 볼 수 있도록, 그 마음 가지고 다시 결단하며 아버지 애써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의 이야기는 다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잘 심겨지고 못 박혀서 그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족들 중에, 우리 이웃들 중에, 우리 성도들 중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낙심하고 또 잃어버린 영혼처럼 방황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마음 가운데 성령님 찾아가 주시고 녹여주시어서 다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다시 결단하겠습니다. 다시 헌신하겠습니다. 다시 권면하겠습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전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며 감격하여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시고, 후한백합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하여 전도하고 선교하고 영혼 구원에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으로 다시 나아갑니다.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성령으로 같이 해주시어서 세상에서 소금과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희생하고 나를 녹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다시 영혼 구원에 힘쓰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